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롱타임 노시도 나오고 우리가 지난 7주간 걸쳐서 오늘까지 7주간 거쳐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쭉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또 열매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고, 또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에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더불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어나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야훼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교회로는 오늘 설교로 이제 마지막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타이틀은 이겁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회. 우리가 봉독한 이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17장 이 말씀,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족장 시대에서 이제 국가 시대로 넘어가기 그 중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굉장한 혼돈 가운데에 있었던 그 시기가 이 사사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는 계속 이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포로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 리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내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일들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가? 이 사사시대의 모델을 보면 그들 가운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가정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그의 출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신의 돈을 잃어버렸다. 큰 돈을, 그것도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화가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이 XX 같은 놈이야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들 미가에게 들립니다. 마음이 확 찔렸어요. 사실은 이 돈을 가져간 게 아들 미가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XX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 저주를 해대고 막 다니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정말 자신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마저마해서 이 돈을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또 이 아들의 돈을 받으면서 이 분내었던 것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뭐 꿀밤 몇 대 때렸겠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생각이 자신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저주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저주했던 이 저주가 자신의 아들한테 미치면 어떻게 할까? 이 염려가 또 된 거죠. 그래서 곧바로 말을 바꿔서 그 아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하는데 그것들로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떼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미가 역시 마음에 찜찜함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저주했는데 혹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가정에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그 신상을 그 성전 안에 가져다 놓고 그 안에 애복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이 교회다운 모습도 갖추어 놨는데 여전히 마음에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레위 청년이 한 명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래 진짜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그 소년 하나를 자신이 고용해서 자신이 만든 그 교회에 쉽게 말해 담임 목사로 앉혀 놓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 은 1,100개의 도난 사건을 결말 지으려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1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까? 미가가 현명한 선택을 했네. 그 가정이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요. 혼돈의 시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혼돈의 그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그 시대 가운데 만연되었는지 이것은 미가의 가정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 너무나 만연했던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 미가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내가 기도하고 또한 내가 믿음 지켜나가고 나 혼자로서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요, 적당히 목사 한 명 고용해서 우리가 하여해서 월급 주면서 자신들이 월급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게끔, 또 편의에 따른 예배 형식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한테 물질의 복만 주시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얼마나 매 순간순간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는 제대로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렇게 혼란해진 이유는 1차적으로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2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배워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물질관은 신앙관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발견되는 현상 가운데에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2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 돈을 훔쳐간 저 누군지 몰랐죠. 그때는 그 인간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이 어머니가 얼마 있다가 아들이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면서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 내 아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금방까지도 욕설을 해대며 이놈 저놈 하던 그 입에서 금방 말이 바뀌어서 아들을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 미가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대대손손 믿음을 가져왔던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이 모태신앙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었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미가의 어머니를 한 지명도 있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소리 내는 권사님쯤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물질관이 어떤가? 다시 살펴봅니다. 미가의 어머니 권사님이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 은 몇 개 팔려갔죠? 여기서 퀴즈. 은 20개에 팔려갔어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서 물가가 상승했다 해도 은 한 50개 정도면 당시 충분히 노예를 하나 살 수 있는 그 값어치. 그러니까 은 1,100개면 못해도 20명 이상의 종들은 그 즉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만 불 정도 되는 그 가치에 있는 그 큰 돈이었죠.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해되죠.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돈을 훔쳐간 놈이,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또 원망하고 다니고 그 소리를 외치면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분이 돈 잃어버린 이것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여기저기 그 돈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간 것은 저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고 오는 그 장면, 그러자마자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 미가의 어머니의 그 물질관이 또 물질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관이 여지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재물 때문에 화를 뿜으며 한 입술로 저주를 막 쏟아내다가 순식간에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 그 믿음이 어떠한가?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는 그 입술, 과연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는가?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시험들고 또한 그 입술이 악한 것에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고 돈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는 돈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질 앞에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물질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의 가장 좋은 도구로 이 물질을, 돈을 사용을 하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돈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섬김의 차원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모습. 우리의 물질관은, 여러분들의 물질관은 어떠한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사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막 아슬아슬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관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통장 안에 동그라미가 착착착착착 쌓여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이 내 통장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내 것인가?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집이 내 것이고 또 내가 가진 물질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 주신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나에게 훅 들어온 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단 일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우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또한 주변 환경들과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사업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지 여러분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의 혜택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고 사회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가진 돈과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맞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 타락하고 결국 멸망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관을 제대로 가르치고 물질관을 제대로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교회까지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물질관이 잘못된 신앙관을 낳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스스로 자신의 생각들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의 가정이 잘못된 물질관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축복을 했음에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죠.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저주를 하고 다녔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꺼림칙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차피 내가 이 돈을 잃어버렸으면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물론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차라리 드리자.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것은 좋았는데 신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신당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면 주의 종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 미가의 어머니 같지 않은가? 저주를 좀 막아보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면서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도 10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저기 멀리 딴 세상에 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에 오는데 왠지 마음이 찔리죠. 그래서 그 찔림을 좀 해소해 보고자 평소에는 한 20불 내가 헌금하던 것을 오늘은 크게 한 턱 내가 쏘리라. 그래서 체크에다가 100불 아니야 200불 써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좀 이 경홀히 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그 모습들을 그걸로 좀 상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는 모습. 이 잘못된 물질관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그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사기 17장의 본문이에요. 은 200을 주어서 만든 그 우상을 이 미가 아들이 자신의 집에 그 신당에 가져다 놓죠. 이 집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나름 믿음도 있네, 굉장히 좀 신실한 가정이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집안에다가 교회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신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였죠. 가짜였습니다. 4절 후반절과 5절을 보면 이래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말씀드린 대로 집에 교회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강방 은 200을 들여서 만든 우상도 가져다 놓고, 그런데 이 아들 역시 뭔가 좀 부족하다,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에봇을 지어서 성전에 가져다 놓는다. 드라빔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가져다 놓는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에봇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세마포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그러한 옷인데 거기에 이제 흉패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고 이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점을 치는 그러한 이 도구가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기도하고 그 안에 것을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 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과 더불어서 또 드라빔을 만들어 놓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온 것인데 가족신, 우상이에요. 가족의 신을 만들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미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에봇을 지어서 교회 성전에다 가져다 놓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상을 상징하는 또 드라빔을 또 만들어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옆에 불상을 하나 딱 하니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가져다 놓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좀 편해지고자, 자신에게 오는 그러한 저주를 막아보고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상가상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야, 오늘부터는 네가 제사장해.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는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해.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 그러면서 그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 아론의 가문 가운데에 이 레위 자손들이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아들을 세웠다.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고 또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 자리 잡으니까 이 아들에게로 엉뚱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존재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레위인 소년이 한 명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수를 친 거예요.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추어지겠다. 그러면서 이 레위 소년을 찾아가서 스카웃 작전에 돌입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어머니가 저주한 그 돈이 이제 그 신상을 만드는데 200을 쓰고 한 900개의 은이 남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소년에게 내가 매년 은십을 주어도 90년간은 내가 이 제사장을 하이어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가정의 목사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고 미가가 생각한 것이 아까도 읽었던 사사기 17장 13절 마지막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 미가는 착각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도 간혹 이러한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자신의 뜻대로, 또 주의 종들도 자신의 뜻대로, 주의 종을 세우는 것도 자신이 헌금해서 저 사람에게 월급을 주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고용인에 불과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11지파에게는 다 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지파에게는 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지파에서 매년 11조를 내면서 이 제사장 지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룰을 만드신 것이 바로 그러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대로 목사들을 내어쫓고 주의 종들을 내어쫓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이 바른 교회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업 경영하듯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가처럼 이 교회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면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나의 만족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장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장소,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바른 모습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본문의 평가는 간단하죠.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없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가정 가운데 없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과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그럴싸할지라도, 이 미가의 가정 보세요. 얼마나 겉보기에 그럴싸합니까? 나름 믿음도 있어 보이고, 또 가진 돈이 있으니까 교회도 만들어서 집안에 앉혀놓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도 나름 열심히 많이 하고, 나름 충성한다, 열심을 낸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는데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었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바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했고, 또한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또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으니까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결국 그러한 인생의 끝은 타락이고 멸망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섬겨나가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께 잊혀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음 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종교가 막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하나 돼서 함께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어떻게 무슬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불교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포커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중심을 흔들려서 우리가 그 중심의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변질된 신앙이 우리에게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죄는 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